씨름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씨름 경기. 네. 저는 씨름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게 되면 늘 씨름 경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항상 잘하든 못하든 경기에 임해야 됐어요. 그러면 백전 백패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런 몸이어서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씨름 할 때만 되면 씨름에 지던 기억밖에 없어서 씨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추억은 없는데, 그래도 명절 때만 되면 TV에서는 씨름 경기를 항상 방송을 해주죠. 씨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씨름은 씨름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이고요. 두 명이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 안에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체중을 비교한다거나 경고 횟수가 얼마나 된다거나 하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짓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씨름은 씨름판 안에서 상대방과 경쟁을 해서 반드시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그래서 승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마치 씨름꾼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씨름 선수들처럼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가 누구이든지 상대를 넘어뜨려서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내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죠. 에서와 야곱 사이의 이야기 많이 아실 겁니다. 형 에서가 너무나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이 끓이고 있던 붉은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이야기 아마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통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무책임함,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하곤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무게중심을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한번 돌려본다면 어떨까요? 야곱이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자기가 만든 한 그릇의 음식으로 탈취한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갖고 싶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보면 빼앗은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건으로 그냥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해 버리는 것과 같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이삭이 장자 축복 기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원래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이것마저 속임수로 가로채 버린 겁니다. 물론 이것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의 계략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야곱은 그 계획에 대해서 결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했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냥한 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렇게 에서에게 부탁을 했는데 리브가가 이것을 듣죠.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하죠? 에서로 변장시킵니다. 에서는 털이 없어서 밋밋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막 동물의 털을 붙여가지고 마치 에서인 것처럼 변장시키고, 또 별미를 엄마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삭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한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삭은 굉장히 눈이 어두운 상태여가지고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이 이삭은 에서로 착각하고 장자 축복 기도를 해주었고, 결국 장자였던 에서는 받아야 할 장자권 축복 기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에서를 속이고 이기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냐면 야곱은 일단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했거든요. 자기가 가져야 할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고향을 등진 채 어디로 향하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얻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누군지 아십니까?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 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사실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무려 남을 속이는데 일생을 보냈던 야곱이 이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제 얻게 되고 라반을 위해서 그 기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자 했고 결국엔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거죠. 원하는 바를 어떻게든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년이란 시간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제대로 쳐주지 않았었는데 품삯과 관련해서도 야곱이 계속 속임을 당했던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이제 원하는 것을 다 원한 이후에 이제 순순히 당하고 마는 있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라반에게 통쾌한 복수를 이제 시전하려고 합니다. 속임수를 그동안 당해왔었는데 이젠 참지 않겠다는 거죠.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서 이제 나오려고 이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20년간 밀린 퇴직금을 라반의 좋은 양과 염소를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이제 꾀를 써가지고 그동안 밀린 품삯을 무려 일시불로 그때는 이제 현금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동물로 염소와 양으로 이제 다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야곱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양과 염소를 차지하게 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굉장히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그러한 동물들을 다 재산으로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이 어떠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그동안 라반에게 당한 수모를 다 되갚아 준 셈이죠. 20년 동안 받았던 거를 다 되갚아 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될 때에 무려 4명의 여인과 4명의 부인과 11남 1녀라고 하는 자녀와 함께 수많은 염소와 양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은 야곱이 도리어 20년 동안 속는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마치 받아 누리게 된 것처럼 자수성가한 사람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야곱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만나든지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했던 야곱이었지만 남을 넘어뜨리려는 씨름꾼과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그래서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 그런 야곱이었지만 지워지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혹시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형과의 문제입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 이게 풀리지 않은 거예요. 복수심에 사로잡힌 형 에서와의 갈등 문제는 야곱이 지금까지 씨름꾼처럼 경쟁하고 다투고 애써서 해결할 수 있는 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근본을 흔드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길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에서가. 근데 에서 혼자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향한다고 하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립니다. 일단 야곱은 또 꾀를 쓰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진 예물을 3등분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차례차례로 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물을 보내고, 두 번째 재물을 보내고, 세 번째 재물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순차적으로 그 재물을 받아들인 형이 감정을 풀고 조금씩 누그러진 그 감정을 가진 형을 만나면 형 에서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어떻게 나름 꾀를 써서 그 시나리오대로 이제 움직이고자 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꾀를 쓰고 지혜를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했지만 야곱 안에 꿈틀거리고 있던 두려움,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지만 진정되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 앞에서 있다가 이제 가족마저 이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 가운데 홀로 남게 되죠.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굉장히 신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씨름을 걸어옵니다. 지금까지 씨름꾼 인생으로 살았던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거예요. 이에 야곱은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씨름에 진지하게 임했는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탁.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 관절이 어긋나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졸지에 어긋나서 야곱은 절름발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만큼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만하자고 합니다. 나를 좀 내보내 달라고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야곱은 어찌 돼서인지 이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관절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26절 말씀인데요.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왜 뼈가 어긋나면서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놔주지 않았을까요? 절름발이가 된 지금의 상황이라면 솔직히 에서를 나중에 만났을 때 도망가기에는 굉장히 큰 핸디캡으로 작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뛰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얼른 씨름을 끝내고 서둘러 도망가서 몸을 숨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올바른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았죠. 근데 야곱은 알았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존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비한 존재라는 거. 아마 그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붙들고, 사실 그 사람에게 얘기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것으로 보이죠. 이 마음을 알아서였을까요? 그 사람이 갑자기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야곱이 대답하죠.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근데 이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씨름, 사실 뭔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결과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야곱의 승리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를 가져간 그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야곱의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이기는 자, 속이는 자,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자의 모습을 담은 이름, 그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거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야곱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 사람과 경쟁에서 이기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씨름꾼으로서의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리고 새롭게 불리게 된 이름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주어가 무엇인가요? 주어는 야곱이 아닙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쓰인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내포하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릴 것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기 자신 야곱의 힘으로 경쟁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허벅지 관절의 힘으로 나를 지탱하고 일어설 수 있는, 나를 걷게 만들고 나를 뛰게 만들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그 힘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남을 쓰러뜨리는 씨름판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붙잡은 그 순간부터는 비록 절개되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폭으로 걷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무엇라고 부르죠?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전시켜 주셨구나. 나를 다시 살게 하셔서 더 이상 속이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구나. 이것이 30절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31절은 이제 변화된 야곱의 삶을 대변하는 듯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씨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힘의 상징, 곧 허벅지 관절을 타격하셔서 그가 과거의 삶의 방식을 답습하지 못하도록 그를 약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야곱은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야곱의 인생은 해가 돋아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변화된 야곱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더 이상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형 에서에게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화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허벅지 관절과 같은 힘으로 내 인생의 씨름판에서 성공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야곱의 허벅지 관절과 같은 힘, 그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최대한 빨리 뛸 수 있고 최대한 땅에서 딛고 일어서 오래 버틸 수 있는 힘, 그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허벅지 관절을 의지한 야곱의 씨름판 인생이 가족, 명예, 권력, 부와 같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는 두려움을 주지 못했었던 것처럼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허벅지 관절과 같은 힘, 능력,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능력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그 힘이 제거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그 성장통 속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얼굴 앞에 서는 믿음,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모두 경쟁을 이기기 위한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니라 돋는 해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인생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된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라 여겨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에 참 실패가 없는 돋는 인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